말씀 프린트물 보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일평생 찬송만 해도 다 못해요. 일평생 뭐만 다 해도 돼요? 감사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쓰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게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또 이 부분들이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뜻은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창조주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그렇게 만드시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 삼아 주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요,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상속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자, 그런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거기에 보면, 제가 그 목요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릴 때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분명히 내가 천지를 창조한 이유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은 너희를 왜 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너희를 왜 이 땅에 두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을 나의 한 가족으로 삼겠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도 같이 만드셨어요? 천국도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를 그냥 상속해 주려고,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위한 지옥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개념부터 빨리 우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마태복음을 뺀 나머지는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창세전에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고, 그게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심판을 다 거치고 심판 때를 거친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계획한 것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처음 계획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알파와 오메가. 그거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를 다 거친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경의 영생이라는 표현을요, 아주 여러 가지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위에 설명하고 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그 신령한 복을 어떤 뜻이고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책의 표현이. 그래서 생명수 7교회를 뒤에 앞에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볼 때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생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리니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뭘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엇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단의 미혹을 조심하라.
계속 미혹이에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 12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시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내가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 좀 잘, 하나님 아버지 잘 지켜주세요.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어디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미혹을 이기고.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죠. 뭘로 이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뭘 받아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은데 그 상속받은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뭐가 되리라? 아들의, 이걸 이루신 거예요. 창세전에 아까 에베소 1장의 그 창세전의 계획을 심판을 다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너희가 내가 너희를 이끌고 오는 동안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해서 수많은 지뢰밭이 있었는데 그 지뢰를 밟지 않고 잘 통과해 와서 잘 넘어왔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제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서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려고 누가 오신 거다? 지금 아까 했잖아요.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셨습니다. 누구로 예정하셨고 예수님으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직접 오셨고, 그렇죠? 마지막 완성까지 재림하실 때까지가 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으로 진행하시고 예수님으로 완성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은사와 능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출중해도 그건 다 피조물이에요. 하늘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려오신, 사람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 누구보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다? 왜 오셨다고요? 아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벌써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는 뜻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 행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으신 분,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를 나라에서 뚫어놨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것을 타고 다녔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뚫어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요, 안 이용해요? 이용해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서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없었어요.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되어 있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쉬워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은 어떻게 살라라고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신학적인 교리나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신학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거기다 첨가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읽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누구만 닮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 보세요. 원고에 4가지 부분으로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닮아야 되는 것들.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 바로 보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방법이 4가지. 어떻게 닮으라면 그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의 무엇처럼 거룩하심을, 아버지의 무엇을 온전하심을 자녀인 너희가 뭐하라? 배우고 닮아라. 또 뭐가 있어요? 예, 나는 선생이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영적인 스승이요 지도자요 아버지요 이딴 소리 했다가는 여러분 벼락 맞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선생님이세요. 왜? 그분이 친히 보여주셨으니까. 친히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 죽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거기서 다 돈 헌금 착취하고 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고 호의호식하고 거기 군림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주러 오셨어요. 뭘 거둔 적이 없어요. 뭘 내라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옛날에는 양 바쳐야 됐고 소 바쳐야 됐고 막 그랬는데 그 바치는 건 이제 안 해도 돼요. 누가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도대체 어디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왔고 섬기러 왔고 낮아지러 왔다 그랬지 언제 한번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대접받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으면서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밑에 이제 제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할 때 성경을 통한 답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밑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지난주까지 쓰다가 오늘 안 쓰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그래요. 막 이렇게 나오면 마스크가 막 닦아주고 그랬걸랑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물을 좀 마시더라도.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그랬냐 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설명한 12제자를 다 부르신 이후에 처음으로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복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복음서의 축소판 아니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해도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쭉 설명하시고 이렇게 배운 거 너가 잘못 배운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야. 그리고 쫙 설명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동안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의 하나님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봐 걱정 염려 이건 싹 기본으로 안 해야 돼요. 그건 구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에 들어봤더니 말이에요. 그 내용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종교 유대교의 종교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는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
똑같은 성경인데 예수님 성경 밖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똑같은 성경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를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사상에 빠져서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전통에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요. 그들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하고 내용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 와닿는 것들이 와 뭔가 이게 틀린데.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 너희가 잘못 가르쳤던 거.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누가 진리다? 그렇죠. 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뜻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창세전. 그래서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멋대로 와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 표현 하나 다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의 뜻에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내가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뭐 했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가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제가 이거 내 아버지의 뜻과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말씀을 한 1년 한 6개월 전에도 제가 이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죠. 지금 더 깊이 있게 제가 자세하게 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무섭게 오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요 빛의 천사를 가져가고요 정말 그럴싸하게 와요. 여러분 어떤 때는 표적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별의별 걸 다 포장해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알아야 돼.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열매가 예수님과 열매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능력이 나타나든 표적이 나타나든 죽은 사람을 살리든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의 언어와 그의 생활과 그의 모든 삶이 오직 누구? 예수님을 중매하는 것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앞세우거나 자기가 대접받거나 자기가 높임받거나 이거는 거짓의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학식을 했다, 뭐 산기도를 많이 했다, 뭐 엄청난 신령한 음성을 들었다, 입신에서 하늘에 갔더니 어떤 음성을 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뭔가 막 요한계시록을 열었다, 이딴 소리 속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다 보면요, 교주들이 싹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여 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과부의 두렙돈까지도 그 헌금 다 갈취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가 선생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이 뭐냐면 종교의 교리를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누가 의로워지려는 거? 그렇죠. 이게 사상이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가 대단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거저 선물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고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든 나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유대교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오고 나서부터 봤더니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이 당장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옷을 찢어요. 알거든요, 뭔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을 하는 겁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속에는 의와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선한 열매가 나타나걸랑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뭘 많이 하고 요랬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아직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건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항상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왜 거저 주셨는지 아니? 뭐 하려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 한 명도 없을 때 그 지하 교회에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맞아 동의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은 커요. 대단해요. 엄청나요. 거기 앞에 우리는요. 먼지요 티끌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자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어미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더군다나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족한 육신의 부모들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도 많이 허점이 많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키워보면 이렇게 하면서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이제 시집가서 장가가 해보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다. 자기가 해보고 나서. 그 박은영 집사님은 은영 집사님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철들면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어. 해보니까 그 사랑을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도 거기서 자기가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명함을 내밀어요? 안 내밀어요? 안 내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20시간씩 하고 40일 금식을 수없이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고 운물을 300개, 500개, 1000개 파고 세계 선교센터를 10개, 20개 지어도 그거는 다 그 불타 없어질 거고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잘하고 성도 앞에 드러내고 이 땅에서도 그것 갖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뭔가 누리고 하려고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상하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헌금 강조해요, 안 해요? 끝없이 그 사람들 이 땅에다가 건물 많이 사요, 안 사요? 부동산 많이 사요, 안 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인자는 난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다. 참새도 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하지도 않고 세상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일 얘기해요. 성경은 내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언제? 항상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도대체 네가 지금 그거 다 뭐가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의 중심에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어디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골로새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런 말씀들은 안 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대로라니까요. 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DNA가 없어요. 그들의 사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로 분별하셔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다른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 마음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 마음은 일이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킨다. 너희들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순절리에부터 시작해서 다 보세요. 헌금 많이 안 내면 시간으로도 헌금 떼워야 돼요. 나가가지고 의무적으로 나가서 누구 데려와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가. 따뜻한 밥 먹고.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알고 보면. 다 매여있던 것에서 뭐 주시려고 그랬는데. 자유를 주는데 맨날 쫓겨다녀. 하늘에 상급이 있대.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자체가 상급이에요. 영생 자체가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왕자들은 왕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워도 땅 안 줘요. 칭찬이지. 신하들은 땅 주고 뭐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칭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데 다 세상 개념으로 상급이다. 뭐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자녀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자녀에서 영생하고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데 도대체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집 대문이 진주로 돼 있으면 뭐 하냐고요, 도대체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집 대문이 진주로 안 돼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안의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세상 개념으로. 세상에서 갖는 관념으로 영의 세계를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여러분 바르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목적이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헌금 안 하고 그들이 열심히 뭘 안 하잖아요.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어디?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디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먼저 변하고 누가? 가장 가까운 누구? 가족이에요. 가정부터 세우는 거예요. 이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 그 부분들을. 자, 봅니다.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여기 보면 그들은 나처럼 너희를 살리려고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으로 섬기려는 목적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런데 실상은 너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재물을 빼먹고 너희의 시간을 빼먹고 너희 잃으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이거는 정답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가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교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기독교적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다 흩어요. 자기 혼자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안 돼요. 예수님도 몇 명 감당하셨어요? 12명.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표적 보고 이적 보고 먹고 배불러서 따라올 때 예수님 그걸 환영하지 않으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다 갔어요, 안 갔어요? 싹 다 가버렸잖아요. 12명만 남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뭐 그럴 거고. 진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숫자를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많은 숫자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적은 숫자가 있죠.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요? 넓은 길로 지옥의 길을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0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의 논리는 그래요. 이 부분들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안 믿으면서 엉뚱한 성경은 또 갖고 와서 믿으려고 그래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네가 쓰는 성경 있잖아요. 뭐 한글, 개역 한글. 그거 말고 다른 성경 들이대면 안 맞아요, 또.
그래서 그 성경책만 써요. 우리는 제가 지금 성경 여러 버전을 갖고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라 그런다니까요. 의미도 모르고. 자, 오히려 너희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취하여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자들이라 각각의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도 10장에 가서 또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나는 참 목자고 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99.999%가 누구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 부분들이요.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다르게 막 적용하는, 자기 멋대로 한 구절 뽑아다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지 마라. 내가 누구 따라야 된다? 나 예수 따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누가 진짜고 가짜가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예요? 진짜 목자라고,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할 사람들은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양들을 위해서 안 죽고 양들을 이용해 먹고 양들을 그러는 거는 목자가 아니에요. 조심해. 그럼 목자라고 하지도 말아야죠. 안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죄 없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하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 섬김받지 않아요. 자기 높이지 않아요.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중미하고 자기는 빠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누구 생각나도록. 오늘 여러분의 한 편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근데 성경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주인공이 딴 사람이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성경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가요? 노아가 주인공인가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노아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형편없고 뭐 창기든 세리든 뭐 형편없이 우리가 없어도 누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하늘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벌써 그건 보나마나 거짓말이에요. 그건 보나마나 사단이에요.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빠요. 지금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다 뭔데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네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자, 여기는 예수님이 세운 종이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십시오? 예. 근데 예수님만 사랑해. 여보, 나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는 장동건 얘기하고, 권상우 얘기하고, 누구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 오실, 신랑을 오실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오매의 불망. 누가 항상 생각나야 돼요? 맛있는 거 생각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뭐 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생각은 맨날 세상 생각이에요. 맨날 뭐 다른 생각이에요. 교주 생각이에요. 예? 이만희 생각이고 다른 사람 생각이면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속아요? 안 속지요. 이건 실제인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알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면, 진짜 믿는다라면 항상,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 그렇잖아요. 나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더군다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걸 싹싹 다 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버리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을, 그분을 오매불망 생각지 않고 그분을 깊이 생각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을 떠들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을 자꾸 생각을 빼앗긴다는 건, 가서 오빠 조용필 나오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애완견도, 애완동물도 적당히 하세요, 제발. 적당히. 성경에 그 얘기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왕이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주세요. 개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키우라고요. 마당에 있는 데서. 어느 정도 것, 사람처럼 키우지 말고. 이게 참, 제가 동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전혀. 이게 뭔지를.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뭘 했다고 맨날 하는 사람들, 가방 들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빨리 가서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또리 밥 줘야 되는데 이러면 벌써 여러분, 이거는 참, 그 사람, 그 강아지 말고도 거기에 돈 들일, 10분의 1만 들어도 여러분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자기 욕망이, 넌 너 욕망이잖아, 그거. 너 만족 아니야? 아니, 오직 못 났으면 사람에게서부터 위로를 못 받고, 아니면 오직 못 났으면 나 예수에게로서 만족과 위로를 못 얻고, 어떻게 그거 누구를 위하여서 있는 건데요? 이해가 가시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종교적인 관념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 뭐냐? 만입니다. 만. 예수님께만 사랑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랬고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불과 얼마도 안 됐는데 누구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로 밑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무슨 예수? 다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른 어떤 제3자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전한 성경에 있는 바른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하는구나.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13절에 누구다요? 거짓 사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거 밑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결론은 왜 사탄의 일꾼이냐면 그들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누구를 자꾸 나타내요? 자기를 드러낸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못 박힌 분이 누군데? 예수님에 의한 건데. 메시아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라는 뭐 다른 얘기. 내가 뭘 많이 해서 예수님께 뭘 받았더니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그게 뭐가 대단하고 중요한 거냐고. 영생하고 관계없는데. 우린 거기에 속아요. 이야,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랬고 이렇게 했고 옛날에는 좋은 학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막 지금은 막, 그러다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하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조금만 자기의 뭔가를 표현하잖아요.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에게 주목해요, 안 해요? 속성에 그래 하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도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이라도 표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막으세요, 그걸. 제가 그래서 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분이 있을 때 제가 노코멘트 하잖아요. 네. 쉽게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요. 내가 온 길이나 집사님이 온 길이나 집사님이 온 길이나 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근데 다 누가 오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뭐, 이러면 벌써, 아직도 내가 이게 아직 마귀적인 요소가 남아있구나. 마귀는 자꾸 높이거든요. 영광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드러내야 돼. 그래서 자기 안 알아주면 막 못 견뎌 하거든요. 오해받으면 막. 이게 마귀적인 속성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적인 인격이 나오는 건지 마귀적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서의 무슨 대단한 성자, 기독교 안에서의 유명한 목사, 이거 싹 다 떼어버려요. 계급장 다 띄시고,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만 중매해주면 돼요? 예수님만 중매해주면 되는데,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심. 제가 스피커처럼 지금 제가 뭐 읽어드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사람 생각지 마세요. 사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 깊이 생각하라. 왜 그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를 살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매일 만나보고 해줬는데 그들이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도 누구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생각 안 해서 미혹당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광야교회 성도들의 답이 그들이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은 다 경험했는데도 맨날 그것만 달라 그러지, 예수님이 너희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거기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 양육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경외하려는 걸 가르치려고 한 건데, 그래서 십계명 준 거라고 분명히 다 나왔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맨날 표적만 생각하다가 미혹당해갖고 뭐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후대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있죠?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 누구면 끝나요? 예수님은 끝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끝나는데 도대체 다른 이유와 조건을 왜 거기다 달아요? 다른 이유와 조건과 사상과 다른 거를 예수님 외에 다른 걸 플러스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하나로 완성이에요. 예수님으로 예정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진행된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창세 이래로 예수님 믿은 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환난이지 고난이지 뭐든지 끝까지 누구?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이 말이죠.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 누구만 사모하고 기다리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 창세전의 계획 뭔지 알죠?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뜻이 막연하지 않아요. 그 뜻을 이루신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헷갈릴까 봐 직접 오셨어요. 우리처럼 배도 고파보시고 우리처럼 매도 맞아보시고 인생이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 하나,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염려해야 될 거 싹 다, 오해받는 거, 침받는 거 싹 다 경험하셔갖고 그대로 다 사셨어요. 표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얘기하면 그거는 여러분 벌써 그건 막이에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야. 누가 가신 길만 가면 돼요. 예수님만 가신 길을 가세요. 잘 안 되면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런 거 구하세요. 세상 거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저 만나주시고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가는 길 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예수님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내 길 가자 자꾸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 고난 예수님만 받았으면 됐지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이런다니까요. 그런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고난이 그냥 필수 과목 코스예요. 근데 왜 고난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니까 고난이지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됐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려니까 이게 그렇죠. 그 밑바닥 찌꺼기까지 싹 그래서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화냄과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함이요. 나중에 이제 온유에 대해서 온유. 야, 너 이름 목사님이 봤더니 야 온유 이름 끝내주더라. 온유 여러분 온유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온유. 예. 김천에는 유정이 있어요. 모세가 80세까지 양육받은 결과가 딱 한 줄 나와요.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 예수님 뭐래? 나는 마음이 뭐하니? 그거 배우라 그런 거예요. 이야,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겠네, 온유. 이야. 여러분, 성경대로 가세요. 성경. 유대인들이 성경책 안 갖고 얘기했어요? 성경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헛되이 경배했다 그래요. 멋대로 해석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맨날 교회 안 빠지고 맨날 나와서 전도하고 뭐하고 그것이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의 마음의 삶의 중심이 항상 나 예수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친히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봤더니 사랑이 달콤하고 막 그런 것도 봤더니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그렇고 예수님은 채찍 맞음이요 침뱉음이요 부터 시작해서 희생이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이 사랑에 대한 개념도 모르니까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로만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만.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예요. 예. 자 봅니다. 성경대로 보겠죠. 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자기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추앙할 정도로 남들이 막 이렇게 와요. 예, 진짜로.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그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 봐야 돼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누가 이렇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희한하게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누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사님들도 그걸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본인도 소경이라 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러면서 내가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만큼 성도를 늘렸고 뭘 짓고, 이거는 벼락 맞을 짓이에요, 여러분. 벼락 맞을 짓이에요. 그거는 꺼내는 순간 벌써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 그거 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속에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그거 보기도 바쁜데, 그리고 그거 했을 때 자기 혼자 했어요? 성도들도 같이 했어요? 알고 보면 성도들이 다 한 거죠, 뭘. 거기 그 안에 또 누가 또 하신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몰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 보시는데? 너 안에 나 예수의 인격이 있느냐를 보시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니까 서로 막 구역별로. 여러분, 그거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늘나라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평등한 곳이에요.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하늘나라가 경쟁하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도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데? 한 형제인데 왜 하늘나라 가서는 형제끼리 싸워야 돼요? 상급 가지고? 네가 크니, 네 땅이 넓으니, 네 집이 넓으니.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잘못한 부흥사들이. 지금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 경쟁하고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이에요. 여러분, 자식끼리도 경쟁시켜요, 부모가? 공부에 탤런트가 있는 자식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뭐에 대한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절대 누구 비교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버지니까, 종교의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잘못되게 작용하는 것들을 성경을 비추어서 자꾸 버리세요. 사단에게 여러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거요. 예, 절대로. 자,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유 좋게 참고 지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대했어요. 근데 교회나 이단이나 이런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대접 안 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본이 형제요,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을 한다? 직업이나 환경, 돈 가진 거나, 여러분 그건 벌써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으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용납해 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나는 예수님께로 받아놓고 나는 입 싹 닫고 하나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네. 아까 하다 말한 거. 스승과 제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맏형이라고, 로마서 8장에. 동생으로서 그 맏형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같은 형제로 뭐로?
형으로, 맏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동생의 형들 닮아가잖아요. 그렇게 닮으라 그랬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머리와 몸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인데, 우리는 누구 닮으라고? 머리이신 예수님. 이 네 가지 부분으로 계속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닮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주 밑에 말씀에 온 거를 쭉 읽어보면, 계속 예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무형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건물,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없애버렸어요. 맞죠? 평상에 있는 건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또한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걸 갖고 성전이라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신천지들이 뭐라 그래요? 증거 장막 성전을 이 땅에다 만들어 놨어요. 참 답답하죠? 성경 구절 인용해서 엉뚱한 짓 해놓는 거. 성전이 없어졌다니까. 옛날에 성전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40년 지으면 뭐하고, 누가 성전이다? 나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다? 나 예수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으로서 내 삶 자체가 항상 예배인 거예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건물 지어놓고 어디 이 땅에 저기 과천에다가, 그런데도 믿고 따라간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아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원래 구약의 예법대로라면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제물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성전의 제물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었어요. 이게 의미를 몰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꾸 그걸로 성전 건축한다 그러고 자꾸 속이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기 헌금할 때도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자꾸 교회에서 만들어 헌금을 요구하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진짜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막 하지 말고 제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이것이. 하여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 뭐 주방 봉사하고 뭐 이게 아니고, 각자 영적인 달란트를 받은 대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 건물을, 교회 숫자리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뭐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닮으라고? 예수님 닮으세요. 예수님 닮으세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자꾸 서요? 사람 목사가 자꾸 영광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아무 답도 없어요. 목사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만이 책임져 주세요. 21절에 종교 21절, 이제 요거는 어디 2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도 다녔어요. 부자도 나사로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알아요, 몰라요? 성경 배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볼게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안에 나의
내 인격과 너 안에 아직 옛사람의 요소와 너 안에 아직 마귀적인 그것이 없어지고 내 자녀다움이 어디, 예수님 그거 보고 있는데 왜 엉뚱한 짓 하다가 엉뚱한 짓 하고 그렇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심판 때 많은 사람이 갈 때 많은 이적을 행하였나 말하더라도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안다 모른다. 다른 말로 현대어 성경으로는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거는 누구처럼 사는 걸 얘기해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요. 누구처럼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 아가페하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예정한 것을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나만 싹 입 닦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뭐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묘하죠, 이 계명이. 그죠? 이 계명이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나는 용서받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나타나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다시 찾는다.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갚어.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어드렸잖아요, 아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라고 동행 프로그램 보면 많이 도움받잖아요. 항상 하는 멘트. 나도요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도 뭐 할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거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명령까지 하셨는데 야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한 거 있잖아. 내가 해줬지. 그거 가지고 너희는 뭐하라? 그것 갖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야 누구를 알아요? 이건 목요일 날 할 건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사랑해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이렇게 힘들어서 그거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와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물 피 정도 흘린 정도가 아니라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누구 한 사람 키운 사람은 네 사람 키우고 하면 한 사람 자식 키운 사람이 네 사람을 존경해 안 존경해요? 이야 나는 이거 한 사람도 힘든데 우와 대단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거 알라는 소리예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원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 안 나타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구하시고 찾으세요. 세상 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그러니까 좁은 문은 누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 너희도 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안 가고 넓은 길로 가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안 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의 멋대로의 길을 가. 그게 종교인의 길이에요. 종교인.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은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의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만난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뭐 해드리는 거예요? 스피커처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누구를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더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